이 법화경이 지금 일성법을 나타낸 법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 여기에 참 우리가 한번 보세요. 법 따라 마음으로 행하면은 법화경을 굴리고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법화경에 굴림이 되나니. 이런 구절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독경하실 적에 지금 이 법달이라는 스님도 7년을 법화경을 독경했는데도 지견이 열리지 아니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우리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7년, 8년, 10년석 화두를 들었는데도 의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하고 법화경을 7년을 읽어도 법화경의 그 깊은 일성법에 통달하지 못한다는 거하고 이게 둘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을 똑같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법달 스님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법화경을 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근본 자리를 딱 쥐고서는 법화경을 갖다가 굴려야 된다는데, 그 마음의 근본 자리를 쥐고 들어가는 게 우리 화두에서는 오로지 의단 하나인데,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 일근경하니 불인지묵성이라, 정계무일자니 상방대광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한근에 경전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면전에 자기 경전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전을 피고 보면은 경전 안에는 글자 한자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자 한자 없는 그 자기 경전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으로 하도 하나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경전을 24시간을 항상 독경하면서 부리는 것이 되고, 하도 의단을 성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경전에 굴림을 당한다는 게 이 모든 환경과 모든 부딪히는 이 현실에 자기가 항상 굴림을 당해서 끌려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는 그 이 일성법을 말이지, 우리가 정말해서 삼성법 가운데에 이 이제 최상승법을 일불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불성이 바로 수행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 하두 분상에서 바로 의단 하나로 들고 들어간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계시 오입이다. 부처님의 지견을 열으시고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정신을 바로 드러낸 대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 오입을 이제 우리가 현실하고 하도 드는 것이라든지 이런 법화경의 일성사상이라든지 이것을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볼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교학으로서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쪽으로 떨어져 볼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바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굴림을 당하느냐 또 그것을 경계를 굴리느냐, 요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본자리 하나 가지고 내가 그대로 여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지견력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달린 것이죠.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상 중에 하나가 일념삼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념삼천설. 오늘은 이 마지막으로 하두분상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법화경 여기에 법달 스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일념삼천설에 대해서 조금 잠깐 한번 말씀을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일념삼천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 법화경의 세계를 조금 여러분들이 또 짐작하는 데 도움이 안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일념삼천설의 논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수나라의 그 유명하신 천태지선사의 그 심려시라는 것이, 천태지선사의 그 법화경 사상은 대단히 고전한 겁니다. 지금도 천태지선사의 법화경 사상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그 논에 의지해가지고 법화경 사상을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천태지휘선사는 법화경 사상을 일념삼천설에다 끼워 맞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감격을 받고 상당히 또 정신의 한꺼풀이 또 벗겨지는 그런 또 경계를 제가 또 과거에 맛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태지휘선사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밖에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진여 생명 자리에서 나간 것이니까. 알겠습니까? 우리 진여 생명 자리에서 우리가 다 내보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애장 사상을 항상 깔고 선도 생각을 해야지 열애장 사상을 갖다가 떨어져 놔놓고 사실은 이 선이라는 것은 반야 사상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바탕에는 묘를 부리는 것은 하음 사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묘를 부리면서 이 모든 여러 가지의 그 큰 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요런 것을 지금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일맥이 봅니다. 열애장 사상 자체를 왜 이 선하는 사람도 바탕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열애장 사상이라고 그러면은 뭔가를 생각을 잘못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체가 유심조다. 그러니까 일초가 유심조 같으면은 마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마음은 무엇이든지 전지전능해가 다 할 수 있다. 무에서도 유를 만들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없는 것에서도 드러내는 만드는 것으로 이래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야. 일체의 유심조라는 것은 우리의 이 진여 생명 자리, 정말해서 이 문념의 본 자리를 딱 체득하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보면은 생멸이 벌어지면서 고통과 지옥, 괴로움과 이러한 분별 속에서 여러 가지의 업의 그림자를 만들어 벌어져 나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고 이쪽 실상문으로 보면은 그 괴로움과 고통과 생사, 업의 그림자가 그대로 법화 부처님의 이 모든 그대로 법으로서 보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진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쪽으로 유심조를 생각해야지 유심조라고 해서 마음이 짓는다고 해서 없는 것을 갖다가 무엇인 막 만들어 신통으로 만드는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찌 되느냐면은 소위 말해서 기독교 사상처럼 흘러버려요. 기독교 사상. 유심조니까 마음이 전부 다 만들어 지어낸다 하면 이건 기독교 사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라. 그러나 우리 부처님 사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여의 본 청정성을 그대로 잘 볼 수 있으면은 모든 것이 그대로 법으로서 살아나는 것이고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이것이 업의 그림자가 성립이 되면서 업을 인정하면서 생사로 들어가는 고통으로서 된다. 그러니까 고통이 되니까 아함에서는 고통을 깔고 앉아서 인정하면서 열반을 체득하는 것이고 반야에서는 그걸 부숴주기 위해서 생사가 열반이다고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 법화에서는 뭡니까? 그냥 이 세상에 드러난 이 자체가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다. 산을 보면은 산 그대로가 과거에도 산이라 했지만 지금 보는 이 산은 실상에서 보는 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천태지휘선사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일념삼천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념삼천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10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꽉 끼워 맞추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1년 3천설을 끼워 맞추는데도 천태지휘선사의 그 머리가 대단하다고 저는 놀랐어요. 감히 이 시대에 그렇게 이 머리가 돌아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첫째, 1년 3천설에 그 천태지휘선사는 이 우리 모든 생명세계를 10가지 계로 나눈 거예요. 이 생명세계를 갖다가 10가지 계를 나눴다는 것은 자 10가지 계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째, 사막도에는 지옥이 있고 그리고 아기세계가 있고 축생세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인간세계가 있고 그리고 천상세계가 있고 예? 그냥 아수라세계가 또 빠졌구나. 아수라세계가 있고 그럼 6가지죠? 그리고 이제 성문세계, 영각세계, 보살세계 예? 그리고 부처님의 불세계 예? 이렇게 해서 10가지 세계를 나누는 거예요. 이 10가지 세계 안에 이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 생명세계가 이 10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생명세계가 이 10가지 세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세계가 개를 나눈다고 볼 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이거 잘 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런 착상을 하셨는지. 이제 우리 스님들께서도 하도도 제가 공부하는 이 참법을 여러분들이 참 이런 뭔가 새로운 말이지 착안을 해서 착착 이렇게 근본 사상을 조금 더 나비가 뭐 꽃에 꿀을 딸 적에 꽃은 좀 더 꽃을 상하지 아니하고 꿀만 탁 따놨는데 그 묘가 있다 하듯이 우리 하도 근본 사상은 조금 더 어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요런 말이지 기술적인 걸 좀 살렸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면 아이템이라고 그러나? 뭔가 이 기발한 이 참 생각. 정진을 하면 이런 생각이 좀 척척 나와야 참 우리를 바라보는 어른 스님들도 얼마나 기쁘고 참 한이심이 나고 좋겠습니까? 이 생명세계가 이 10가지 세계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세계를, 그럼 이게 10이잖아요? 여기에다가 10번을 곱한다는 겁니다. 10번을 곱하면 어찌 됩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면 그 10번을 왜 곱해야 되느냐, 이기라. 왜 곱해야 되느냐. 아주 참 이게 전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지옥 중생 안에도 아기, 아수라, 인간, 축생, 성문, 영각, 보살, 불세계가 지옥 중생 안에도 거기 10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참 잘 본 거죠? 지옥 중생 안에. 그리고 아기 중생 안에도 10가지가 이게 또 다 함께 갖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의 계유불성 사상을 갖다가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안에 10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생이 인간이 될 수가 있고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에 불성이 같이 함축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축생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것이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개 하나 한 생명 안에 나머지 10개의 생명의 인성 종자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거 참 정말 너무 잘 보신 거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아수라가 불세계에 들어가는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그렇게 곱하니까 100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100에다가 선태지선사는 또 참 대단하신 분이야. 또 10가지를 그걸 또 거기다가 또 잡아 넣는 거예요. 그 10가지를 잡아 넣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생명세계가 그 10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생명세계 자체도 우리가 엄밀히 관찰해 보면은 생명세계도 10가지 성질로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가지로 분석을 스님께서는 어떻게 나누셨냐 하면은 첫째 이 삼라만상의 모든 제법의 그 근본 자리를 드러나는 이 현상을 상으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러나 있으니까 이건 현상이 상이잖아요? 그래서 상을 넣는 거예요. 그 10가지가 뭐냐면 상, 성, 체, 역, 작, 인, 연, 과보, 본말, 구경이 요런 10가지거든. 그럼 요 속성이 이 성격이 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걸 맞춰보자는 겁니다.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모든 현상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드러난 이 자체를 갖다가 본래 공성이 드러낸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다 우리 마음에서 이 본적 공적한 여기서 다 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예? 이 동화사 이 현상 모든 것이 다 우리 이 한 생각에서 다 이루어지고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의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게 지금 강당이라든지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겠어요? 이게 지금 만 현상이 일어난 이 자체가 여기 한 생각에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지금 법화경에 모든 만법을 법화경을 굴린다는 것은 지금 이런 이치를 알아야 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사물에 그냥
굴림을 당하는 거라, 매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사물에 그냥 경계에 끄달려 다닌다는 이야기라, 이게 상당히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모든 현상은 그대로 공이 나타낸 표현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떠한 것이든지 법이든지 상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로 말하면은 물이라는 것이 말이죠. 거품의 모양도 낼 수가 있고, 구름의 모양도 낼 수가 있고, 운무도 만들 수가 있고, 또는 빗줄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다 모양을 나누지만은도 그 모양은 다 천차만별로 벌어진 거지만은도 그 모양이 한 가지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습하다는 거, 젖어든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 습한 그 물, 습기, 그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건 성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그 상과 성을 갖다가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의 법이나 현상이나 그것을 우리는 체라고 그런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탁탁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처음에 공에서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게 그냥 그러면 갑자기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의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라는 그 어떤 운동력에 가지고. 지금 말이죠. 우리가 소위 물리학에서 말하는, 요즘은 상당히 그 미립자가 그 핵으로서 더 들어가가지고 쿠크까지 들어가는 아주 소미립자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그 미립자도 역시 보면은 말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핵을 중심을 두고 음양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 뭔가를 지금 연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서로 규합하고 만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 그 운동으로서 인해 가지고 연기의 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의 12연기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만은 연기법은 바로 그거거든요. 뭔가가 지금 말이지 계속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어우러져서 하나의 어떤 모양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영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든 어떠한 영성도 참 뭔가를 갖다 이루려고 자꾸 하는 말이지 그런 어떤 그 운동력 심리에 의해서 자꾸 이 현상을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성자리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이지 이 본래 공적한 자리는 상대성을 항상 접하면서 상대성으로 접하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뭔가를 연관시키고자 하는 이런 그 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자꾸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작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은 에너지 운동력을 말하는 게 그 다음에 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양을 갖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지을 작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제 상, 성, 체, 역, 작까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부처님의 이제 인정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움직임과 그러한 모든 말이지 이 현상들은 결국 인연법을 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드시 인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인에 말이지 연이 과세를 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연이 과세를 해가지고 그 연의 과세를 입음으로 해서 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고 인과법이라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이 인과법은 조금 더 서로가 어그러뜨릴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비유가 좀 여러분들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지게 있죠. 에? 지게를 갖다가 딱 받치려고 할 적에 지게가 혼자 설 수 있습니까? 못 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게를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 지팡이가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에? 지팡이가 붙어줄 때 지게가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띄버리면 지게는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갖다가 동시인가
그대로 동시인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 원칙이 이 세상 전체적인 모든 제법은 인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갖다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시간적인 연관관계, 인연관계는 어찌되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리는가는 몰라도 역시 말이지 술이 식초를 변하고 술이 식초로 변했다고 해서 식초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그걸 식초라고 온전히 우리가 독립시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 못 된다 이거라. 왜? 식초는 현재 식초지만 그 식초는 반드시 술로 거쳐서 왔기 때문에. 또 그럼 술은 말이지. 응? 그 술로서 영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은 또한 식초로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연애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한 공에서 어느 한 물체가 착 나와서 이 꽃을 피우고 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섬세하게 지휘대사가 쫙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인연, 과를 말이지. 그 과에 의해서 보가 이루어졌다. 그 이제 과하고 보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하고 보하고. 그게 대해서 제가 궁금이 나가지고 과거에 어떤 그 스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강사 스님들에게도 또 물어보고 또는 어떤 그 교수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라는 것이 모든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 것이 최종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면 과지. 그게 보가 또 따로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심려시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런데 누가 저에게 딱 이거는 그것이다고 딱 부러져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갖다가 결국은 그걸 제가 결정을 못 내리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과는 말이지 우리가 어떠한 이론적으로 모든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과는 결정되는 순간을 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보라는 것은 이 보자를 제가 가만히 한번 보니까 보신불할 때의 보자하고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과로 인해 가지고 더 말이지 그러한 그 공덕을 누리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토경에 아미타불 부처님의 과거가 법장 비구가 말이지 48대원을 세워가지고 그 48대원이라는 그 큰 대비의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일체 모든 중생이 그 당신이 원하는 48대원 안에서 말이지 다 이래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원을 바랬다는 거. 그것이 결국은 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미타불은 법장 비구의 그 원하시고 발언하신 그 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신불 아닙니까?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는 나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요렇게 이제 보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왜 처음에 지옥 중생 안에도 말이지. 지옥 중생 안에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세계까지 말이지.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이러면은 뭔가가 좀 내가 평소에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데 내 화두에 지금 그 궁금증을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시원찮은 맛이 있다는 걸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자, 천태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기보를 받은 아기 중생 그 안에도 부처에까지 말이지 그게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불세계에 들어가면은 불세계에도 그러면은 지옥 아기 아수라 이 세계가 거기도 같이 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부처도 말이지 그럼 다시 지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탁 이게 또 막히는 거야. 이게 아닌데.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와 이런 게 있잖아요.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운하홀생 산하대진고. 화두잖아요. 자성이 본래 공적하고 청정한데
어째서 거기서 말이야 악이 중생이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이게 벌어졌느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왜 벌어졌느냐? 이게 관문이야. 그걸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이것도 또 가지고 또 많은 스님들한테 뭐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시원하게 또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혼자서 이걸 또 많이 또 생각나면 경을 이제 보면서도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야 되나 이제 혼자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이제 저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화두 들고 이렇게 이제 정진해가지고 이 화두의 타파가 이루어지면은 타파가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참 원효 스님의 하정사상을 가지고 우리 원효 스님 하정사상이 일체 중생과 이 동사섭 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려 이런 동사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로에서 항하 일로로 내려와갈 때 이 우리가 저작거리에 나서 가지고 모든 중생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에 맞춰서 그 근기를 갖다가 수순하는 것이 보현의 원력 아닙니까? 중생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중생의 그 괴로운 고통을 우리가 다 쓸어 안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선자들의 마지막 해야 할 원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것은 불세계에 지옥, 악이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평소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항상 하도 들은 분들의 사상이 보살 대비심을 항상 가지고 우리가 정진해 들어가야 되고 그 보살 대비심을 인해서 의단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의단을 일으키는데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그 대비 원력을 가지고 그대로 일체 중생을 갖다가 다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그 품듯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몸 한 생을 우리는 이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몸은 이미 다 우리가 이 생사에서 벗어난 그런 지견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 그냥 다 착을 붙이지 아니하고 일체를 다 모든 애욕과 욕망을 갖다가 다 버렸다고 볼 때 무슨 생사에 크게 끄달릴 게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에서는 참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끌어안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원력에 의해서 보현의 원력과 이런 그 대비 원력에 의해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시 내려오는 것으로 봐야지. 그게 그 천태 스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천태 스님의 그 지간에 대해서도 책을 좀 경을 보고 찾아봤어요. 보니까 거기에서는 쏙 시원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해결을 제 질문 생각이 엉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는 일체 비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보라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그 논리적으로 세속에서는 하나에 플러스 하나는 둘이다는 그런 과외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런 다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그런 그 원은 이거는 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보로서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가 특별한 48대 원으로 장엄이 되었고 또 보현의 원력으로 인해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우리가 제도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 가보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본말 구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꼭 10가지가 맞지요. 본말 구경이다. 본말 구경이라는 것은 본과 말이 말이지, 다 하나로 통한다고 지혜스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야. 본말 구경은 그대로 구경은 다 하나로 통하게 돼 있다. 다 연관돼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러면 이제 심여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시라는 여용어를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보는데 여여하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여하게 본다. 이 여여하게 우리가 금강경에도 부처님께서 수보리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운하기심 항복기심 하고 말이지. 어떻게 말이지 이 마음을 머물고 이 마음을 항복을 받아야 되십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이 첫 구절에는 뭐냐? 여시 여시니라. 그와 같고 그와 같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와 같고 그와 같다고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부처님의 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 6조 단경에도 처음 구절에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생각하라. 육조스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걸 우리가 체득을 못하니까 지금 육조스님이 계속 이제 정해버리는 이 서술내에서 지금 늘어놓는 이야기거든요. 바로 금강경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 하도 드는 사람은 이건 뭐 크게 뭐 관에 문제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뭐 크게 뭐 숨겨될 이야기도 아니고 뭐 이거 논리적으로 좀 이야기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뭐 같은 공감을 느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적 등지 아니냐 이 말이야. 화두 하나 성성하게 들고 들어가는 거. 그 들고 들어가는 그 순간이 그대로 모두가 그 자체가 여다 이 말입니다.